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대적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그 제사로 확인하며 도전하며 밝히는 장면이 이 유명한 갈멜산 전투입니다. 아합 왕은 당시에 열왕기에 등장하는 남북 왕조의 여러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 갈멜산 전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 탐닉하며 정치적, 군사적 야망과 권력이 전부인 이 악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도전이었고, 그 도전은 진리를 밝히는 일에 승리합니다. 이 일들은 굉장히 놀랍고 어떤 의미에서 당연하지만 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건이 굉장히 애매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열왕기의 역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되짚어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현실적으로 유구한 역사와 하나님의 크신 약속 속에 존재하는 선민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포로가 되어 현실적인 굴욕과 비참한 생애를 살아야 되는가 하는 반성이면서 반성보다 크게 분노와 원망으로 그 역사를 기록하는 중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돌이킬 수 없는 권력, 정부, 나라였던 시대를 되짚어보는 과정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뛰어나게 하나님 편에 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도전했던 사실이 그들로서는 어떤 의미와 어떤 의도로 기록이 되었을까,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현실에서의 그 숙제입니다. 지금이 잘 되었더라면 이런 과거의 역사들은 매우 자랑스러운 민족적 긍지가 될 것입니다마는 실패하여 답이 없는 자리에서 이러한 승리는 굉장히 공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이런 기록을 남겨서 그 역사가 주는 교훈을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사건으로 증언하는 의도를 우리가 찾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이때의 하나님의 심정은 그 분노하심과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배신감에 가득 차서 아주 심한 심판을 선포하는 배경 속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에 가시면 우리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15장에 가시면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73페이지쯤 있습니다. 15장 1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여기에 이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분노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신 분이요, 광야에서 먹이신 분이요, 약속된 젖과 꿀의 땅에서 살게 하신 분이요, 그리고 그들의 소원을 들으사 왕을 허락하신 분입니다. 때마다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며 왕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건설하기를 원하셨으나 그 제사장 국가 되는 책임을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이방신과 헛된 것들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과 분노를 폭발시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선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은 이미 722년에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이제 586년에 망하는데, 그 남왕국이 망할 때쯤 북왕국이 망하고 한 150년을 더 지탱하는데, 그 최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이 다하는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꺾고 부숴버리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분노의 역사의 종극을 본, 그래서 8년간 포로된 자리에서 이 승리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신 일은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느냐 하는 대로 우리를 불러내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멸망기보다 조금 앞선 시대, 우시아와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선지자였는데, 그때도 이미 남왕국이, 북왕국의 멸망기와 남왕국의 쇠퇴 시대에 이사야가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 그는 멀리 회복까지 내다보는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실패뿐만 아니라 회복을 내다보는 선지자가 이사야 61장에서 이렇게 회복을 이렇게 놀랍게 노래했습니다. 찾아봅시다.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당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놀라운 구원의 약속입니다. 포로된 자를 놓아주며
갇힌 자를 풀어주며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할 것이며 황폐된 성읍을 재건할 것이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들을 압제하던 자들의 재물을 보상으로 받으며 모든 나라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보고 찬송하며 무릎을 꿇을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이미 이사야가 우시야와 아하스 시대, 북왕국은 그때 멸망의 때였지만 남왕국은 아직 남아있는 때, 그 다음에 그 후에 역사가 증언하는 것 같이 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며 그 회복은 그 전의 영광보다 더할 것이라 하는 약속이, 구원이 주어졌다면 지금 현실 속에서 이 약속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 하는 질문은 당연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일어날 것이냐? 우리의 현실은 이 멸망인데 이 멸망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 백성의 운명을,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놀라울 것인가가 약속되었다면 이 형편에서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그 후손된 기독교 성도들의 현실 속에서도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고 하시고 주셨고 사망의 권세를 깨셔서 부활의 승리를 주셨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도대체 어떻게 무슨 식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까? 당연한 질문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질문이 현실 속에서 이해되지 않고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죽은 다음으로 미루어져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간다는 믿음으로 마지못해서 살아야 되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는 누가복음 4장에서 놀랍게 이렇게 현실 속에 그 조화를, 이 난제를 해결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놀랍죠. 아까 읽은 이사야 61장에 주의 영이 부어지고 주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 우리를 구원할 자가 나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이루어졌다. 내가 그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뒤이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여기 이 이사야 61장의 구원의 약속이 여기 역사 속에 현실화된 그 주인공인 예수로 말미암아 이것이 내가
그 약속의 주인공이다. 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은 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지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니까짓 게 무슨 메시아란 말이냐. 권력도 없고 특별한 권위가 없어 보이고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야 얘기를 듣는 거죠. 엘리야가 너희가 최고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엘리야가 왔을 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다. 그는 심지어 까마귀가 먹을 걸 물어다 줘야 됐었고 그 과부 집에서 얻어먹고 살아야 됐었다. 너희 중에 아무도 그를 못 알아봤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 메시아를 못 알아본단 말이냐 하고 그를 내쫓아서 죽이려고 하자 예수님이 그들 사이로 벗어나 나왔다입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현실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늘 가장 큰 오해의 문제가 되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오시자 모든 것이 해결된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된 것으로 당신을 증거하거나 당신의 일을 목적하시지 않고 그를 못 알아보고 심지어 그의 말을 책잡고 오히려 그를 조롱하고 수치를 주고 죽이는 자리로 몰아가는 속에서 이 구원의 약속이 구원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약속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엘리야의 이 갈멜산 전투를 보면 무엇이 우리를 놀라게 하느냐 하면 엘리야는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그런 뜻입니다. 이 엘리야가 그러니까 그가 처음 등장을 할 때 보통 선지자들의 등장과 어떻게 다르게 등장하느냐 하면 모든 선지자들은 어디에 사는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아무개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니라 혹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래서 이제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가는데 엘리야는 거꾸로 자발적으로 아합에게 나타나서 내가 믿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우로가 그치리라. 가뭄이 계속되리라. 그런 얘기죠. 내가 말해야 우로가 다시 회복될 것이고 말하자면 그것은 내가 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걸 증거하는 게 아니고 엘리야가 자기 주장을 펴고 자기 약속을 하고 갈멜산 전투에서도 그가 하는 기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입니다. 역사를 들추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만이 주인이신 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굉장한 도박입니다. 하나님이 답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일을 엘리야는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리는 것도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7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여 구름이 오고 비가 오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엘리야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앞질러서 어떤 의미에서 중재자로 나서는 일을 놀랍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일은 아합이 힘을 다하여 자기의 악한 일을 마음껏 하는 것과 극명한 대조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아합은 악한 왕이었고 엘리야는 가장 선한 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합이 믿는 우상들은 아합이 조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이 다 하는 것이다 해서 이쪽에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앞서서 요구하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일이 있다. 아합이 주장하는 신들은 꼭두각시지만 하나님은 간구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뜻을 합치시고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살아있는 분이다 하는 것이 엘리야 선지자에게서는 굉장히 강하게 부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를 증거하는 일에 아합을 해치지 않습니다. 아합에게 그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들을 다 시내가에 데려가서 쳐 죽이고 아합에게는 올라가서 식사를 하십시오. 내가 가서 기도를 하고 비가 오게 되면 모시러 내려오겠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대인 엘리야의 대접을 받고 식사를 하고 쉬고 있고, 엘리야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여 이제 시종이 바다 쪽에서 구름이 옵니다. 뛰어내려와서 큰 비가 올 것이니 어서 마차를 타고 환궁하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마치 아합의 시종인 것 같이 마차 앞에서 그 시종들과 함께 뛰어 사마리아 궁까지 가게 됩니다. 악당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며, 악한 것을 벌하는 것은 악한 것에 대하여 보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지 마라, 거기가 아니고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틀린 사람을 고발하고 악당을 죽여서 기독교가 유지되고 그 목적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 자꾸 그리 가지 말고 이리 가라,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가르치고 권면하고 노하시고 꾸중하시고 다루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엘리야가 동참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있는 이 모순, 그 타협 혹은 그 조화의 어려움에서 신자란 모름지기 그 꾸중을 달게 받아야 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인생이 중요하게 임마누엘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64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1044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64장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 기도는 누구에게서 터져 나오는 겁니까? 엘리야에게서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그가 먼저 뛰어나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라는 일을 오고 오는 시대에 우리에게 맡기는 겁니다.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 이름이 예수에게서 어떻게 반복이 됩니까? 그의 오심은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는 그의 보내심을 받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선언된 바와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내게 준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아버지의 영광인 것 같이 너희는 다 나의 영광이니라. 네가 선 자리는 엘리야가 내가 여기 있다. 오바댜가 엘리야를 찾으러 나오고 엘리야가 그를 만나서 아합에게 내가 여기 있다 하라. 오바댜는 궁중 대신이었고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려고 혈안이 되어서 그를 찾았으나 엘리야가 숨어서 찾지 못하였을 때 이 마지막 더 기다릴 수 없는 끝에 가뭄 끝에 엘리야를 찾으러 모든 신하들을 보냈을 때 엘리야가 국내 대신 오바댜를 만나줍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라.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 하라. 여호와가 여기 있다 하라. 그의 이름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자는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한다. 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무개야. 나중에도 나옵니다. 엘리야야 너 왜 거기 있느냐? 여호와가 왜 굴에 숨어 있느냐? 그렇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를 깨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그 기쁨, 창조와 재창조와 은혜와 영광과 생명과 진리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라고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권력을 잡고 마이크를 잡고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것이 드러나는 우리는 그의 영광의 복사판들입니다. 그 영광의 살아있는 증거들입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모든 선진국과 부와 무력을 무효화시킨 하나님의 흔드시며 도전입니다. 우리야말로 지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에 대답해야 되는 유일한 소망이고 증인이고 기적입니다. 그 인생이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것을 놀라지 마십시오. 권력은 아합이 쥐고 있지만 엘리야가 그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간섭이었으며 면면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실함이었음에 산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 위대한 영광과 책임을 감사하고 찬송하시는 여러분의 현실적인 인생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한 이름과 우리의 현존과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책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